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숫자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인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14만 4천만 예수 믿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인 맞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야곱의 12 아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척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었죠. 그래서 이 12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형성하는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죠? 누구예요? 네? 누구? 네? 누구? 아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녀들만, 후손들만. 그 레지파가 전부 다가 제사장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또 성전, 성막의 기부들을 또 관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아들 가운데 레위의 아들이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들은 성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의 일을 해야 되고 백성들을 때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다 파견이 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면 11명밖에 안 되니까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의 아들을 요셉의 아들이 누구와 누구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더라. 누가 장자예요? 에브라임. 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또 숫자 많으니까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12지파가 된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지파가 분명히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이상하게 그냥 읽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계시록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2지파 중 레위 지파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빠져야지 12지파잖아. 그럼 레위 지파 들어가 버리면 몇 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3지파가 되어버리잖아. 근데 분명히 성경은 12지파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2지파의 특징에 여기 7장에 보면은 특징이 이상한 게 하나가 레위 지파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땅 분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이 레위 지파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레위 지파 들어가서 12지파 됐다는 얘기는 누가 하나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 어느 지파 하나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계시록 7장
7장 6절.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또 이상한 게 계시록 7장 8절. 7장 8절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또 12,000이래요. 아니 지파에서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 요셉 지파라는 게 없어. 네? 요셉 지파는 전부 다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셉 지파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이면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므낫세 지파든가 에브라임 지파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그냥 요셉을 할 수 있잖아. 레위가 들어갔으니까. 레위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나가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 뭐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다시 합쳐서 요셉 지파로 해라! 하면 딱 맞아. 근데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 들어가 있어 지금 또. 이것도 문제가 됐어 또 지금. 그러면 요셉 지파가 분명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되어 있는데 합해서 버리면은 딱 12개가 요셉 지파 묶어버리면 12지파 되는데 므낫세 지파 또 므낫세 또 빼버렸네.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라고 또 해버렸네. 그러면 또 한 지파가 어디 갔어요? 누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또 어디 갔어? 여러분 쭉 읽어봐봐. 에브라임 지파 있는 거 안 봐봐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 이게 또 이상한 거네. 이거 지금 성경이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받은 곳에서. 그러면은 그냥 므낫세 지파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곱이 12아들을 안수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안수하려고 할 때 누구부터 안수를 해요? 장자인 므낫세부터예요? 차자인 에브라임부터예요? 차자 에브라임부터 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보고 아버지 일어나시면 안 이리옵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지금 깜빡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먼저 기도받아야 됩니다. 오른손을 안서야 됩니다. 오른손 중요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야 나도 알아. 내가 왜 이런 줄 아냐?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광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이적으로 장자는 므낫세인데 영적인 장자는 에브라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창세기 40몇 장? 8장에 48장 17절에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48장 17절부터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겨오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니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으로 지금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는 이제는 에브라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 지파라고, 그러면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라는 말 저도 한 번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디에요? 네? 창세기라는 지파라는 게 없어. 지파라가 되려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시간이 흘러서 큰 무리가 돼야지 지파라는 거지. 네? 창세기는 이미 그 겨우 아들들이야. 그러고 나서 50장에서 끝나버렸는데 지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지. 그래서 지파나 육셉 지파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저도 못 들어봤지만 혹시나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와. 요셉 지파라는 말.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면,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각 지파에서 지휘관, 대표되는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뽑아요. 그래서 쫙 13장 4절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븐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 다음 8절 다같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 다음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비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갓디엘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란 말 딱 한 번 나와. 근데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예요. 자, 영적인 장자는 에브라임이 맞아. 그러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누가 장자다? 나이가 많은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대표는 누구다? 세상에서는 므낫세요, 장자. 그래서 므낫세 하면은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는 것과 또 세상에서 또 다루는 그러한 것들은 또 좀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어쨌든 간에 요셉 지파는 곧 누구를 말한다? 므낫세 지파를 말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말에 따르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셉 지파는 곧 누구를 말한다? 근데 므낫세 지파 있어 없어? 네? 므낫세 지파가 있었잖아. 여기서 또 안에서 되잖아. 차라리 므낫세 지파가 없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 하고 나서 요셉 지파 있으면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어버리는데, 므낫세 지파 이미 있어요. 근데 또 요셉 지파라고 했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몰라. 나중에 주님 깨닫게 해주시면 알겠지. 저도 몰라. 그냥 여기서 몰라. 그냥. 네? 몰랐다. 넘어가. 그런데 그러면 왜 에브라임이 빠졌냐 이 말이야. 에브라임 지파를 왜 빼버렸냐 이 말이야. 왜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사라져버렸느냐. 그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군데 나와. 이유가 딱 한 군데.
그것이 이유라고는 할란가 안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임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없다. 지파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지. 지파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뭐냐? 호세아 4장 17절에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될런지 어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세아 4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섰으니 버려져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대. 연합했다는 말은 결합되었다. 우상과 교제를 나누다. 우상과 동맹 계약을 맺다. 우상과 하나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유일신 야훼 하나님 신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과 결합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있을런지 몰라.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상과 하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없어. 그래서 우상과 결합되어서 우상적으로 달라붙어 버렸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 한 군데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추출하건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 지파는 우상과 결합해서 하나님 신앙에서 자체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없는 지파가 있으니 그것이 단지파야. 단지파. 또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 그러니까 두 지파가 없고 두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없다. 그 다음에 단지파 없어졌다. 그리고 두 개가 들어갔어. 요셉 지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들어갔어. 그래서 12지파가 되었어. 근데 왜 단지파가 없느냐? 그 이유는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이 심판하다 혹은 다투다. 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단어인데 이 심판하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딘이에요. 딘이란 말이 심판하다, 다투다 이 말이야. 이게 심판하다라는 말도 있고 다투다라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할 수도 있고 그의 백성과 다툴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17절에 계속해서 단에 대해서 말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단을 뱀이라고 했어. 야곱이 자기 손자 단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너는 뱀이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악한 것도 뭐냐 불화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자기 손자를 향해서 예언하기를 단은 길섭이란 말은 길가 거리에 뱀이 거리에 지나가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물어버리잖아. 그 단을 뭐라고 하냐? 뱀이라고. 뱀. 여기서 말하는 뱀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라는 거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쉽게 말하면은 단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단 마귀다 이 말이야. 단은 마귀다. 마귀야. 단에 대해서 예언적인 기도를 단은 마귀야. 마귀.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야, 마귀. 새끼를 다니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독사. 여기서 독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뿔이 달린 뱀을 말해요. 한국말로 독사라고 했지만 이 번역한 단어가 없어서 히브리 원어는 두 뿔이 달린 뱀이야. 그래서 다는 길섭의 길의 뱀이요. 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쉬라고 한다고 해요. 나쉬. 나쉬가 뭐냐면요, 점을 치다 이 말이에요. 뱀은 나쉬고, 나쉬는 점을 치는 거예요. 길흉화복. 그러니까 모든 점쟁이들은 다 뱀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점쟁이 같든 누군가에 같든 일단은 일수점을 받든 뭐 행운점을 받든 손바닥 점을 받든 모든 점은 전부 다 이게 마귀에 속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신앙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에서 물어서 화투로 점을 친다거나 일수점을 친다거나 뭐 그냥 별의별 다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뭔가를 묻고 뭔가 점을 치고 뭐 해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뱀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단지파는 뱀지파예요. 점을 치는 지파예요. 마귀 지파예요. 그러면 실제로 단지파가 정말로 점을 치는 지파였느냐? 사사기 18장 에 보면 18장 16절에 보면 단지파에서 점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점을 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에서 그것이 비롯되었어요. 1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우상들을 모아놨어요. 우상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점을 쳐주길 원해요. 가족의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드리는 게 아니고 우상의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집에다 놨어.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점을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점쟁이를 세워놨어. 그런데 단자손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 집에 바로 개인 제사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거기다가 막 점을 치니까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데 여기 있네. 저거 뺏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탐꾼이 단지파에게 가지고 그 사실 얘기하니까 단지파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왔어요. 제사장 뺏어가려고 미가한테서.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너 말하는 거예요. 너 이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이 좋으냐? 우리 단지파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이미 뭐 하나님 신앙은 없는 자니까 이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한 지파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좋다. 나 너희 지파의 단지파의 제사장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를 데리고 가버려. 나중에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동네 사람을 끌고 와서 쫓아갔어요. 너 왜 우리 집 제사장을 왜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그들 협박을 하는 단지파가 18장 23절에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소리 맞춰. 아무 말도 하지 마. 짓소리도 하지 마.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소년과 가. 그러니까 이때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가지고 단자손이 단지파가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 제사장 보고 점쳐라 우리 집하면서 점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단지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단지파는 뱀이다. 앞으로 뱀이 된다. 점치는 지파가 된다.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잖아.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을 모시다가 왕이 되게 했어요.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을 보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내게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나가서 모든 남자가 다 제사를 지내. 모든 남자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불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이나 남유다의 나라에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 나라 성인이 다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버려. 갔다 와. 그러면 우리나라 내 백성들이 저 나라는 다 민심이 저리 갈 거 아니냐. 왜? 신앙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저들로 내 백성을 저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유다는 2지파 중에 밖에 없으니까 성전 하나지만 우리는 10지파야. 땅도 넓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겠어. 그래서 성전을 2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곳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아. 그런데 뭔가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잖아. 그걸 생각하고 송아지를 큰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베델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 드렸던 곳이잖아요. 유서 깊은 곳이야. 또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이 뭐냐면은 단 지파가 성 하나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말은 단 지파의 단도 있지만 단 지파 살고 있는 성읍을 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열 지파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면 그러니까 2곳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중심지가 된 거야? 단이 된 거야. 단이. 그러니까 단이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단 지파가 우상숭배를 해간 지파가 되었고 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또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점을 치고. 그러니까 단지파가 뱀박이 지파예요. 뱀박이 지파. 또 독사라고 했잖아. 독사. 또 그 단지파가 독사라고 했잖아. 독사라는 말이 샤피폰이라고 했어요. 샤피폰이라는 말은
뿔 달린 뱀이라. 뿔 달린 뱀. 뿔 달린 뱀이래. 뿔 달린 뱀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뿔 달린 뱀. 요한계시록 12장 1절. 원래 뱀은 뿔이 없다고 그랬어요. 뿔이 없어요, 뱀은. 근데 뿔 달린 뱀이 있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게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내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아파서 애써 부르더라 했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래. 붉은 용이 있는데 뿔이 10이래. 뿔 달린 뱀이라고 그랬어요. 다리.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해요?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왜 단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지파가 왜 단지파에 빠졌느냐 했을 때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지금 마귀가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귀가 이 세상에 대환란 때 한 대리자를 세워요. 그게 누구다? 적그리스도를 세우잖아.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이제. 근데 아까 창세기 49장 11절에 샛길에 독사를 하고 나서 말굽을 불어서, 말굽이 말 뒤꿈치죠.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세요? 말 타고 오시잖아요. 말굽을 불어서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다. 말굽을 분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니 너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마귀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듯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실 때 그 말의 뒤꿈치를 물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비슷하잖아. 내용이 똑같잖아. 그렇죠? 의미들은.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다는 마귀 지파가 됩니다. 마귀 지파.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걸 말하게 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성경에 많은 초대교회 당시 교부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구동성하라는 말이 뭐냐? 왜 단지파 빠졌느냐 도대체. 에브라임은 우상숭배를 했다. 단지파는 창세기부터 이거 뱀지파다. 이거 마귀지파다. 그리고 물어 뜯는다고 했다. 말 탔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심판하는 거 있는데 심판하다는 말도 있고 뭔 말도 있다? 다툰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단이라는 말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단지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툴 것이다. 그래서 무슨 심판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툰다는 말은 핍박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14만 4천이 광야로 도망가 버려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살아서 후 3년 반 끄트머리쯤에서 휴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단정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저도 찾아가면서 연구한 결과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엄마 아빠 다 혈통을 이어받았거나 최소한 엄마와 아빠 중에 어디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잖아요. 그 엄마도 이스라엘일 수 있고 아빠도 이스라엘, 엄마 아빠가 다 이스라엘인데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한쪽만 혈통을 이어받았다면 어느 쪽이 혈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네? 엄마죠? 아빠죠? 엄마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엄마와 이방인 아빠가 만나면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 아빠와 이방인 여자가 만나면 이방인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최소한 5개 그쪽이 이스라엘의 혈통일 것이다. 물론 다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이 범위가 좁혀지는 거야.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함부로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못해. 왜냐하면 이런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럼 과연 그가 유대인이냐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거 하면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이 빠진 이후 우상숭배를 통해서 신앙이 다 사라져버려. 혈통적으로 나가시는지 모르겠어. 신앙 자체가 사라져버려. 맞아. 그래서 또 요셉지파라는데 그 요셉지파가 뭘 의미한지는 모르겠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 빠진 이유는 아마도 그것 때문이겠다. 벤지파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벤의 대표자가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니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가도 고민이 되어지는 게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신분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다 찬송가 찬양 가사가 다 여기다가 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은 뭐 어떤 직책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하잖아요. 뭐 찬양하는 사람이 뭐 잘못할 거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곡을 만든 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영광 중에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중강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네? 그러면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는 건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재림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공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대환란 전에 다 들림받자 이 말이야. 근데 모든 노래가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지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이 사상은, 신앙은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기다리는 곳으로 준비하는 거 여도 된다 이 말이야. 자, 옛날 시대 왕이 어느 지역을 가는데 두 종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시위 대장 한 사람만 데리고 은밀하게 시차를 가는, 아멘 시차를 가는 거야. 또 하나는 그 고을 현령에게 내가 며칠 날 내가 몇 시에 간다 예고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갈 때 예고하면서 가니까 군사를 다 동원해서 가고 신하를 다 데리고 가는 거야. 두 종류 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말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자 해서 이 경비대장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 은밀하게 가서 둘러보는 거고, 한 명은 신하를 다 데리고 군사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어느 게 영광 중에 가는 거야. 은밀하게 가는 거야, 신하를 다 동원해서 가는 거야. 그게 왕의 영광이야. 자기를 지키는 경비대장 한 명 데리고 가는 것은 초라하게 가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게 있고, 예수님이 천군에서 다 태어나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오시는 게 있어. 어느 것이 영광 중에 오시는지. 그래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야. 천사를 다 데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봐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은 전부 다 재림이야. 초림할 때 영광 중에 오셨어요? 은밀하게 오셨어요? 은밀하게 오셨어. 공중에 오신 예수님 영광 중에 오세요? 은밀하게 오세요? 은밀하게 오세요. 성경에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은 전부 다 재림을 얘기해.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 눈에 보이게 오시오. 그래야 영광이지.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땅의 모든 역사에 통곡하여. 이게 강림의 재림이에요. 재림이잖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아. 그래야되고 양과 염소로 구분해. 재림이요, 강림이요? 재림이요.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양과 염소 구분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신부들만 다 죽어버리는 건데 뭘 알곡 중에 신부들만 다 들림받아 버렸어. 모든 민족도 그 앞에 모아서 구분하지 않아. 그냥 신부들만 싹 데려가고 눈에 안 보이게 오시고.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이름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되고 그 핏불 옷을 입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다 동원해서 나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을 다스리니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의 주님 오십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환란 겪으면서 666 표 안 받고, 어떤 사람은 표 안 받아서 순교를 당해서 죽거나
어떤 사람은 다행히 순교 안 당하고 죽임도 받지 않고 어쨌든 간에 고난을 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왕이 오십니다. 나머지는 다 통곡하면서 왜 심판을 주러 오시니까. 영광의 왕 심판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세상이 천멸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오세요. 은밀한 중에 오시는데 무슨 영광이야. 그리고 내가 지상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상에 있으면 주님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지만 어쨌든 지상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에노기가 들림받을 때 에노기가 땅에서 하나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에노기가 간 거야. 공중에. 휴가는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맞이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환란 다 겪어야 돼. 그것은. 내가 갈 생각을 해야 된다. 갈 생각. 주님 오시면 난 공중으로 가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들 데리고 가려면 신랑으로 오시는 거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신다 그랬지 왕이 오신다 안 그랬어. 그러니까 늘 깨어서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생각에 이것이 완전히 박혀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갈 준비한다, 갈 준비한다. 맞을 준비가 아니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지 여기서 왕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는 신부가 들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뭐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대환란을 겪어야 되냐고요. 그때 내가 순교 아니라 그때 내가 믿음 지키라 그 믿음 있으면 진짜 지금에서 다 들림 받은 거니. 뭐하러 이 휴거가 못 되어서 대환란에 있는 거지 대환란 사명자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대환란 사명자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아멘. 휴거가 못 되어서 남아있는 거지. 아멘. 나는 대환란 사명자다 말도 안 들어가지 마. 아멘. 휴거가 못 되어서 대환란에 나온 거지 자격이 못 되어서. 남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입맞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입맞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는 거야. 이는 맞았지만 신부 예복을 못 입는 사람들이 대환란의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복을 못 입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대환란 사명자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착각하지 말라. 아멘. 자기가 미달이 되어서 휴거가 못 되어서 신부로서 들림 못 받아서 대환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대환란 때 사명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깨어서 준비해서 지금 신부 예복을 주면서 들림 받을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중에 왕으로 주님 맞이할 생각하지 마시고 은밀하게 공중에 강림할 주님 때가 신부로 들림 받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들림 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대환란에 갈 때는 대환란에 넘어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맞이할 사람과 맞이하지 못할 사람은 대충 드러나 구분이 돼. 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구분이 된다. 왜?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662표 안 받는 사람들이야.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으로 오신 영광의 왕을 주님 맞이하신 사람들이야. 눈에 드러나버려. 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영적으로가 아니고 표는 실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랑을 오실 때 신부로 들림 받냐 안 받냐는 눈에 육신에 구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신부 예복 입은 것이 눈에 보여야지 이게. 여기 오실 때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강림하실 때 누가 들림받을지 몰라. 왜? 신부 예복 입었어도 죄를 짓고 회개를 게을리하면 예복이 더러워져. 더러워져서 남아있을 수도 있어. 예복을 입었어도. 근데 자기는 예복을 입었는데도 입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깜짝 놀랄 기절 촉풍할 일이 나타나요.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했고 다 했어. 근데 정작 중요한 예복을 안 입을 수 있다니 남아버려서 기절 촉풍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남아있는 것 때문에 기절 촉풍이요. 자기는 틀림받을 줄 알았는데 미련한 다스찬들처럼 기절 촉풍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아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신부냐 할 정도로 모르니까, 누가 예복을 입었지 안 입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신부로 휴거되어서 있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랄 일이야.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대환란 때 왕으로 맞이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된다. 666표 베리스 받냐 안 받냐는 구분이 딱 가버려. 근데 신부 예복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여겨보시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될 사람들의 믿음은 감춰져 있는 거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은 감춰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배측으로 결판이 되어버리는데 감춰질 수가 없어. 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배측 받았다 있을 수가 없어. 배측으로 기준이 되어버려. 그런데 신부된 성도들의 믿음은 감춰져 있어. 특별히 왜 감춰져 있느냐? 신부된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골방 기도예요. 1대1로 내가 주님과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사람들이 알아 몰라. 내가 골방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걸 알아 몰라. 내 주위 가까이 사람 몇 사람 알는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몰라. 내가 어디서 어떤 골방에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지 몰라. 그게 이게 다 감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신부들의 믿음은 감춰져 있어요. 신부들의 믿음. 막 드러내놓고 있지 않아. 자기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분 만나기 위해서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랑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럴 수 있어. 부모도 모르고 골방 기도니까. 골방 기도를 없으면 그 사람은 신부 못해. 반드시 골방 기도가 1대1 기도가 주님. 전체적으로만 한 기도 그거 말고 내가 주님과 1대1 기도가 있어야 돼. 주님은 나와 은밀하게 만나길 원하니까. 이게 신부된 사람의 가장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신부된 성도들은 자기 안에 갖춰진 이름이 있다. 예수. 그 귀한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너무나 귀하고 귀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낸 것처럼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더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골방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의 신. 반드시 여러분 휴거되길 원하면 그것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기도해주면서 주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 들림받기 원하느냐? 골방 기도해라. 1대1 기도해라. 아멘. 말씀하세요. 이게 없는 사람이 휴거 못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결혼을 했어. 신랑 배우자가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둘이 사랑을 속삭이고 그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그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신랑 대신 예수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그분 앞에 내가 올바로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갖추세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주면 안 돼. 모든 기별이 사랑받아 내가 너에게 신부하게 입혀주겠다 하면서 그 요구하는 것이 꼭 그런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루에 이들로 나와라. 개인들도 나와라. 오늘 아무튼 여러분 다 갖춰져서 왕으로 오신 주님 맞아도 좋습니다. 중요해요. 휴가 안 되면 그거 반드시 있어야죠.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저의 목적은 그 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네. 신랑이 오시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신랑이 오시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오시네. 원하기는 그 신랑 예수를 바라보며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